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1315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6번째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6번째 환상인데요. 이 6번째 환상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들과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또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요 그들을 향해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까지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었던 포로 귀환민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보여지는 환상들은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 갈 것을 권면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셔서 포로 귀환민들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믿음의 모습을 세워가기 위한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영적인 성전을 제대로 세워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쏟고 있는 일은 보여지고 있는 성전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보여지는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제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번째 환상부터는요 엄중한 경고가 기록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도록 권면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이루고 있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뭘 보고 있습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입니다. 이걸 지금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 길이가 9m 그리고 너비는 4.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두루마리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루마리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을까요? 네,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네.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거대한 두루마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주가 기록된 이 거대한 두루마리를 지금 이렇게 날게 하고 계실까요? 날아가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두루마리를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요, 이 두루마리는 사실 보통 어떻게 보관을 하냐면 돌돌 말아서 이렇게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루마리는 어떤 상태죠? 펼쳐져 있습니다. 완전히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하늘을 날고 있으니까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이 저주의 내용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날고 공중에 떠 있는 펼쳐져 있는 그 내용, 그걸 지금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더욱이 이 두루마리를 지금 날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적용돼서 저주를 내려야 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곳에 날아가서 그 말씀의 내용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그 두루마리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은요, 이 두루마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엄하고 위용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 하늘에서 이제 날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언제든지 그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신속하게 날아가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의 내용들을 이루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실행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된 모습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그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말씀을 기록한 이 두루마리를 왜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이유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이 저주가 적용되는 두 가지 죄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맹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서 맹세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겠고 또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것과
또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저주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허락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 포로기환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어떤 모습도 열악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실까요? 내가 살아가는 형편도 막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건 다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짓자라고 해서 막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그죠? 나부터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챙기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포로기환민들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도둑질을 한다거나 거짓 맹세를 하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이 그냥 괜찮을까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죄까지 덮어주시고 없던 일처럼 여겨주시지 않겠다. 맹세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맹세를 하고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괜찮아. 상관없어. 너는 그냥 성전만 잘 지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덮어지거나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우리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어요.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까지 없었던 일로 무마해 주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서 그 죄값을 치르고 온전하게 회개의 모습을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지금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에 비하면 거의 크기가 2배였어요. 2배. 그만큼 더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성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모습을 보면 온갖 거짓된 모습, 속임으로 하나님 앞에 절고 있고 눈먼 것, 그런 온전하지 못한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사리 사욕만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부정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당시 왕과 정치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군림하고 폭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도 삶을 보면 똑같았어요. 거짓된 모습으로 서로 속이고 막 이 묵의 추를 잘 이렇게 다른 걸로 해서 막 속이는 거예요. 가벼운 걸로 써가지고 무겁게 해서 돈 많이 벌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분쟁하고 우상을 섬기고
방탕한 어떤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포로기화민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지 성전만 새롭게 건축했다라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려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해도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증명하는 모습이 될 수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같이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어떤 예배의 모습만 있고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의 모습은 그냥 단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요 헛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건축헌금도 드리고 뭐 자녀 축복 헌금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온갖 헌금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린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기쳐서 남 등쳐서 번 불이한 수익이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배의 형식에 맞춰서 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함께 드려질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또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게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게 하셔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서 사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셔서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본문에서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뭘 짓고 있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만약에 도둑의 집이 되고 내 이름을 가리켜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이 된다면 하나님은요, 그 집이 아무리 성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나무와 돌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전의 모습을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단지 겉모습만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요, 얼마든지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뭘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다 엎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러면서 막 상을 다 엎으시고 막 환전하는 사람들 막 내쫓으시고 막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도둑의 집이 될 수도 있고 망령되게 부르는 자의 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정말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을 새롭게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함께 이루어져 갈 때 그 모습이 성전을 세워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감출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밀한 죄라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셔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진실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힘써야 해요. 종교적인 어떤 열심과 어떤 선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요,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또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단지 눈에 보이는 성전만 건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 또 하나님 믿음의 삶을 어떠한 모습이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정말 힘을 다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보이는 성전만 건축하지 말고 참된 믿음을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